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이 된 요즘, 처음에는 이 사태로 인해 불안하고 낙심하였지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현재의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건강 또한 하루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는 저희 청년들, 그리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하루를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 죄송합니다. 이 구별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두나미스 청년부,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한 성령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알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때에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세요.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깊이 있던 아픔까지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만나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구별된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해야 할 것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매일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앞으로 죄를 타협하지 않도록, 그리고 번복하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하루하루를 고통과 두려움 속에 보내고 있는 자들 다 아시오니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록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 기간을 불평하기보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두나미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 학업, 그리고 졸업 중에 있는 청년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문제로 걱정이 앞서지만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지켜봐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몇몇 청년들이 기도 음성을 보내주셔서 영상에 담아서 또 함께 나누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서도 참 좋고 또 나눠주신 고백을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2020년 5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낭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 하나,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중에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둘, 지금의 시대 속에서 교회와 예배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셋,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넷,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취를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함께하는 기도는 기독교 영성에서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꼭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을 또 이제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꼭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회복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희망하는 거죠, 지금. 직접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고립과 경계 상황이 빨리 좀 해제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 또한 이제 국제 관계와 또 시장 경제가 빨리 또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학교도 어서 이제 빨리 정상화되어서 빨리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건 아닌가요, 혹시? 네. 오히려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자, 그리고 이제 어서 빨리 또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와 사회 속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이 있기를 좀 희망하며, 소망하며 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이 가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전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것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 본래의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전에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교회 그 교육부 담당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되었을 때예요. 근데 그 교회의 한 이제 초등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에게 아마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예배했다, 뭐 이런 예배 방식이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전도사님, 예전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한 10살 돼 보이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말하는 옛날이 정확히 언제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 아이가 말하는 어떤 시점이었겠죠. 아마 그 아이는 그 시점을 옛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회복이라는 단어는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것을 되찾는 것인데, 여기서 그 전의 상태가 뭐고, 언제고, 또 본래의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게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배경으로 계속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뭐 아마도 에덴 동산까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현실감이 없을 수 있으니까 성경의 한 시점과 그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소개하려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에스라의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만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것을 보통 함께 묶어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슷한 시기를 살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공통된 이슈를 다루며 사역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직업적인 차이는 좀 있었지만 심지어 그들은 동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업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아시겠지만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 정부의 관료죠. 외국 정부의 관료예요. 이제 고위층 간부인 셈이죠. 일종의 사회 권력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직업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규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만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일과 신앙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적인 입장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능력도 다르고 상황, 모든 게 다 다르죠. 하지만 그들은 민족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그 문제가 한 가지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이었었어요. 우리도 지금의 시대를 살면서 이것이 뭐 질병 관리의 문제인지 정치의 문제인지 뭐 이건 어른들의 문제다, 뭐 국가적 문제다, 뭐 또 오늘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는 또 뭐 그건 목사님이시니까 하는 말이다,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신다면 결국 그렇게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실 하나로 귀결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신앙인들이라면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해도, 직업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단과 시선이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 또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과 이 시대의 죄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공통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떠한 종류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혹은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전 세계와 시대를 아울러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소급해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되는 문제, 누구나 알아야 될 문제, 누구에게나 공통된 한 가지 이제 문제점,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말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상과 관련된 문제라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어요. 저도 공과금 내야 되고 뭐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뭐 이런 문제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주의 백성일 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놓고 누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누구는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누구는 아니었으니까 뭐 누가 더 위고 아래다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빗나갔지만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모두 신앙적인 요청으로 그 내용이 귀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요청과 전통은 이제 사실 포로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포로기 이전에 이제 역대기서가 바로 이제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서도 역시 관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역대기서도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이유, 신앙적인 관점, 제사장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죠. 둘 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일 수 있다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서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고, 이제 포로기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뭐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을 하게 돼요.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았던 거죠. 몰랐던 거 아니에요. 원래 알았는데 말 안 들었다가 다시 알아서 야, 그래도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뿐이고 또다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동화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2차 포로 귀환이 또 있어지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과 고국으로 돌아온 종교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다시금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제 목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성전이라는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백성들의 영적, 신앙적 각성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한 게 이 에스라란 얘기예요. 이제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에스라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조금씩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엉망이었었어요. 성전은 뭐 마찬가지고요.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도 엉망이고 성전도 엉망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성전을 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에 들락날락 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이 또 무너지는 거죠. 보세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는데 그곳에 정결함이 없고 아무나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약간 구약적인 표현이라는 걸 좀만 이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교회 안에 아무거나 막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가 와서 뭐 했는지는 잘 아시죠? 성벽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상상하시기를 담벼락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담을 이어나가는 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그 성벽 재건을 잘 보시면 문을 먼저 만들고 그 문과 문을 이어나가는 개념으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문이 뭘까요? 그리고 그 문을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전이 중요한 거 누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니까 역시 여전히 위기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또 이제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 재건.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사를 다 알으란 얘기가 아니라 일부러 띄엄띄엄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실 그리고 앞서서 역대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무너진 신앙, 그리고 무너진 성전, 이것의 재건과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서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회복의 키워드에는, 첫 번째 키워드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예배 생활, 신앙, 말씀, 뭐 이렇게 참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보다 더 올라가자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말 아니에요. 다 들어보신 말이에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성전, 무너진 신앙,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걸로 따지자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인데, 이제 아마 이미 다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우선이어야 되겠는가?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목사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아마 이제 믿음이 참 좋은 신앙인이, 성도님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짐작컨대 저처럼 성경을 다 인용하진 못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날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됐든, 뭐 정치인이 됐든,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른이든 아이든 아마 다 같은 말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인생의 삶을 살리는 성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이제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제자리에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것과 좀 관련해서 이제 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전이 어디에서 회복이 됐습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뭐 담벼락도 쳐야 되고 뭐 할 게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 회복이 됩니까? 제자리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제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황폐해진 땅에, 본래 성전이었던 곳에 바로 거기에 이제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본래의 모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효과적인 문제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그 자리가 안 좋으니까 다른 데 가서 세우자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은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자, 그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 포로들을 귀환을 이제 허락한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좀 더 컸었습니다. 이제 그가 뭐 히브리 신앙을 이해했다든가,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걸 설명을 다 드리긴 좀 그렇지만. 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과거 그 고레스 칙령이 담긴 조서를 좀 꺼내서 읽어보더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어봐 드립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 기록에 있었던 거를 이제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보더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 그렇게 다 가져와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과거 고레스 칙령이 담긴 조서를 꺼내보면서, 아,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것이 있는데 이거 모두 다 제자리에 갖다 놔 라고 했다는 것. 본래 성전에 있었어야 하는 것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말이죠.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게 회복이라는 것을 이방인 왕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제자리에가 어디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본래 성전이 있던 자리. 그래서 포로들을 귀환시킨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 살면서 여기서 그냥 열심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보낸 거. 이방인도 알아요. 아, 뭔가 얘네들을 좀 회복시켜 주려면
제자리로 보내야 되는구나. 이거 이방인도 알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그들의 무너진 성전터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신비롭기까지 한 사실이죠. 모두가 다 알아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회복된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가 이건 원래 우리 몸에 없었던 건데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를 더럽히는 게 있으면 없애버리고, 혹은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도 쌓고, 뭐 또 사고 나서 혹시 뼈가 뒤틀렸거나 뭐 이러면은 다시 본래대로 맞춰주고, 좀 아프더라도 막 참으세요 이런 다음에 막 꺾어가지고 다시 제자리 맞춰놓고, 뭐 장기가 고장나면 심지어는 다른 대체 장기를 쓰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본래, 계속해서 본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걸 보통 치유,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아가도록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 자리 자체를 치유하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성전,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실 예배에 대해서는 뭐 날마다 강조해도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뭐 하루 이틀 듣는 얘기는 아닐 테고. 하지만 오늘날처럼 회복이라는 말이 간절한 요즘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간절하시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간절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뭐 이게 다시 회복시키고 싶잖아요. 예전에 갔던 거 또 한번 누려보고 싶고. 그런 우선순위 가운데, 그런 회복의 소망함 가운데, 진짜 회복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뭐, 맥락은 이런 식이죠.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또 우리 5월을 이제 우리가 시작했죠. 5월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주말 부부도 오래 했고요.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 식사 한번 할 기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편이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낸 게 손에 꼽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요즘 저는 매일같이 가족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적어도 한 끼 이상 식사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요즘 저는 꽤 즐겁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큰 은혜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이 질병의 상황을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소소하게나마 또 가정 가운데 저는 이런 또 회복을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결코 좋은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많은 것이 원활하지 못한 지금의 시기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언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뉴스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하늘이 맑아졌다, 베네치아에 물고기가 올라왔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줄었다, 혹시 이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시기가 좋은 시기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뭔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도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또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누리던 자리를 이제 그 자리를 본래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빨리 그런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꼭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공감과 믿음과 또 영적인 안목이 잘 정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전 예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